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는 더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온갖 잡음이 뒤섞여 있는 칵테일 파티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잡음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초원에서만 살던 인디언이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뉴욕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인디언이 풀벌레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길 옆에 있는 건물 정원에 잔디밭으로 들어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오더라고 합니다. 함께 가던 사람이 자기는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은 말하기를, 나는 숲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바람 소리와 물 소리와 그리고 새 소리와 벌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온갖 잡음으로 가득한 도심의 한가운데였지만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풀벌레 소리는 그의 귓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잡음이 가득하더라도 익숙하고 친밀한 소리는 우리가 그 속에서 선명한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익숙합니까? 온갖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세미한 바람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교회,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놓여 있는 성전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던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이 언덕에 와서 사람들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즉 올리브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에 파묻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하십니다. 마치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서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공생의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서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기도는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다 라고 하는 말은 혼비백산하다, 깊은 번뇌에 사로잡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사 라고 하는 말은 깊은 근심을 표현하는 말인데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이 찾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전혀 없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헬라어로 심파테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함께 느끼다, 똑같이 느끼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과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이셨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고 또 우리를 채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또 그 감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없어야만 하는 감정일까요?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없애야만 하는 감정인 것일까요?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서게 되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것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자기를 보호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앞둔 두려움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왜 두려운 것일까요? 누구나가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감정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존재가 소멸된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함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이에 대한 신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의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동차의 거울에 자동차의 백밀러에 부딪히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죽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적게 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것을 비유하기를 서커스 공연에
비유를 하는데, 서커스 공연 가운데는 그네를 타면서 고개를 하는 공중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쪽에서 그네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네 위에서 그는 온갖 묘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편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네를 옮겨 타는 것입니다. 그네를 옮겨 타는 이 순간은 그 공연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그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네를 옮겨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옮겨 탈 때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쪽 그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가 그 힘세고 강한 손을 가지고 나의 손을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쪽에서 나를 잡아주는 이의 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쪽 그네를 놓고 저쪽을 향해 내 몸을 던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저쪽 편에 있는 이가 그 크고 힘센 손을 가지고, 그 강한 손을 가지고 내 손을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쪽 그네에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에 이를 만큼 깊은 근심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기도로 나아가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바 호 파테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이르러서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속에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서 잠시만 깨어 있어라 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새를 참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제자가 잠결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곳에는
아람어 방언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잠결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친밀한 언어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의 그 아바라고 하는 기도를 잊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역하며 도와주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어린 도우미에게 예수님의 그날의 기도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날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헬라어 가운데서도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로 그날의 예수님의 그 육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친밀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외로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슬픈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근심과 불안의 감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앙과 신뢰의 기도 속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신앙이 되고, 슬픔은 위로가 되며, 근심은 평안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개는 기도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로 나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십자가를 회피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나가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 엘코마이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지나가다 혹은 통과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 시간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이 자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회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포개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 내가 포개어져서 그분의 손 위에 내 손이 올려져 있고 그분의 발 위에 내 발이 포개어져 있고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내가 온전히 포개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포개어져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의 뜻을 포개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뜻을 포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포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뜻 위에 나의 뜻을 포개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포개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나를 포개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의 기도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포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서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 승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